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저희 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같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날짜가 너무 안 맞아서 같이 지키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어버이 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은 의미가 전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애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11조를 구분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자녀들의 그런 성장하는 모습들,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마음의 큰 기쁨으로 그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애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도관, 그 다음에 나라를 생각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의 학생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른 어떤 교회 학생들, 청년들보다도 더 바르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나가보면은 얘들 이야기를 해보면은 완전히 개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청년들이 또 그런 학생들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보다도 또 우리 학생들이 용돈을 받으면은 11조를 구분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11조를 구분하고 하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은 참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신앙적으로 잘 커가는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 것을 보는데,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늘 용돈 받기를 원하고, 또 뭔가 생기면은 생기는 대로 뭐 과자만 사 먹는다든지, 그것보다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보다는 그게 마냥 자기 것이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 청년들을 볼 때는 반대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침침해지고, 내가 이 아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 시간 이후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볼라가 상담을 할 겁니다. 왜 11조를 못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될 대로 놔두면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 두어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성장해주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이 자라가고 그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자라날 때, 또 지금도 친구들 중에 그때 공부 잘하고 모든 좋은 환경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은 지금 못돼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동기회에서 가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나도 이제 하도 동기회 그래서 나는 주일이라 못 간다 그랬더니, 때문에 한번 토요일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토요일날 갔더니 이미 저녁에 6시 조금 넘었는데 벌써 술이 곤드레 만드레 다 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가서 들어갔더니 그 술이 많이 취한 친구가 고대 법대 나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편으로는 반갑다 소리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은, 뭐 별로 기분이 덜 좋다 소리도 될 수 있고, 그래 뭐 하여튼 저는 좋게 받고, 그래 가서 이제 왜 거기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일어나서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야, 전부 조용해봐라, 좀 조용해봐라 그러더니 막 수리채가 허리나 반이나 꼬골채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누구 그럼 내 얘기가 아닙니다. 봐라, 야들은 똑바로 된 놈이 없다. 근데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구 그 진동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야들은 지금 전체를, 포항 전체를 흔들 만큼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돼가 있고 좋은 소문나고 좋은 일하는 성공한 케이스다. 이거를 앞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상당히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끝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1, 2, 3, 4, 5, 6등, 10등 하던 그런 친구들은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끝에서 1, 2, 3, 4, 5, 6등 하던 친구들은 다들 지금 굉장히 우리 또래에서는 성공을 한 그런 친구들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그 중에서도 자기는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닙니까? 고대 법대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아직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참 전마저건 내 쪽팔리게 만들. 그래도 가는 몰라. 여러분들이 알 일이 없지요. 내 친구니까. 근데 고대 법대 나와가 그대로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끝에서 1, 2, 3, 4, 5등 해가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는 이 친구들은 예수저희가 되어버렸다. 앞에서 1, 2, 3, 4 하는 거는 예수 믿는 놈 하나도 없다. 이 봐라, 술채가 비실비실하니 이게 다 앞에서 1, 2등 했다는 그런 친구다. 그 친구가 통계를 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도 존 워너메이커 세계 이 백화점을 창시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지내고 그러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계 재벌가들, 오늘 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음악, 최고의 미술, 최고의 부자들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거는 그저 너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 1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도 더 명확한 통계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지. 그렇다면은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믿음으로 똑바로 자라나는 걸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바로 자라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의 미술, 세계 최고의 음악, 세계 최고의 문화, 세계 최고의 과학, 세계 최고의 재벌, 이게 다 교인들인데, 그렇다면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최고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라는 말이지. 그러면은 거기에 공부 잘한 사람을 시키겠느냐? 거기에 돈 많은 사람을 시키겠느냐? 거기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부모가 우리 모두에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도록 만드는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를 와도 생활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야는 언제 어디서든 어디를 내어놔도 야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모가 자신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녀가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학생 때는 열심히 하다가 청년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는 11조를 구분하는 것. 이러한 많은 것들이 기본이 되어져야 저 애들이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값으로는 하루 저녁에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도 그 다음날 내가 정신이 몽롱할 그런 지경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 갖고 아깝다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2만 원 했다고 집구석에 사음이 붙어가지고 그것 갖고 부부가 이혼을 하니 많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어디를 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청년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든 그 방법을 만들어야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스승은 부모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제가 그 멕시코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를 그 원서를 냈는데 하버드 대학에 원서를 내놨더니 하루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님들 2명이 그 집으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 그러면 그 집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원서를 냈느냐. 그렇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를 찾아온 것은 본 학생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 부모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부모에 대한 생각지도 않았던 이 부모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또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국가관이 어떠냐, 앞으로 이 자녀가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거를 대답을 하는데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나고 공부를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보면은 자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의 정신교육이 이 자녀에게 어떻게 시켜졌는지를 그거를 지금 보러 온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내가 말 잘못하면은 우리 딸이 떨어질 건데 이걸로 고민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딸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이거는 내가 좀 찝찝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때 머리에 생각나는 머리를 돌려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고 내 자녀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희는 제 자신은 고민에 살 때가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참 믿음으로 자란다. 또 이 청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겠구나.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또 이 학생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다고 안 하고 번다고 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 이 학생들이 지금 나갔을 때 자기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11조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런 점검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지금 세상이 자꾸 뒤집어지다가 보니까 지난주에 유튜브를 달궜던 그런 뉴스가 하나 있어요. 폭스바겐을 몰고 다니는 차주가, 이분은 아주 내가 봤을 때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외제차 중에도 아주 좋은 차지요. 그 차를 몰고 가다가 대놓고 가게에 잠깐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 오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지나가다가 그 차를 보고 돌을 주워와가 차를 계속 끌고 버렸어요. 운전석 쪽으로. 그냥 그걸 돌을 갖다가 막 끌고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본 주인이 달려와서 그 애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애에게 뭐라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또 괜히 애에게 또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꾸중을 하고 그거를 훈방 조치를 했어요. 선처를 해서 임마, 이 나쁜 짓이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그 애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에 타고 있는 그 순간에 아마 그 엄마가 그 애를 데리러 왔는지 그거 있다가 찾아온 거예요. 그 차주를 찾아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어떻게 나무 애를 뭐라 그러냐고, 네가 무슨 조건으로 우리 애 길을 죽이느냐고, 이렇게 젊은 엄마가 달려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주가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계시라고. 그래 놓고 사진을 찍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애한테 사과를 하고 그 대신 차값은 저분에게 그대로 다 징수를 경찰에서 처리를 해도가. 그래서 그 처리를 한 그 비용이 돈이 1,000만 원 돈이 가까워요. 아니, 이 차, 여러분 차는요 자기 몸 같아요. 자기 몸. 새 차가 오면요 자기 몸의 상처는 괜찮아도 차에 기스나면 막 잠이 안 와요. 그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근데 그 차를, 그것도 외제차를 갖다가 그거를 돌로 끌었는데 그 애에게 변상을 하지 않고 그냥 훈방 조치를 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보냈는데 그 엄마가 그거를 보고 찾아와서 기죽였다고 도로 거꾸로 달라더니 그 차주가 그거를 고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소를 해서 그 엄마는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지금 애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 지금 이거는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 부모가 그 차주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 더 용서, 그리고 그걸 돈을 안 받았으니까 더 고맙다, 더 감사하다, 그렇게 보내줘도 훌륭한 부모가 될 건데, 그거는 자녀 앞에 부모가 무슨 데모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좋은 모습입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그 자녀 앞에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인격적으로는, 이거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조보다도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어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부모가 해내는 이런 모습들, 자녀들이 그거를 보면은 도대체 무엇을 배울 것이며, 자녀들이 그거를 보면서 애들이 앞으로 자라가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거는 우리가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선생이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욕하고 자기를 자꾸 자녀를 이래저래 말한 자체가 그거는 부모로서 잘못된 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어릴 때만 부모가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이가 8순이 돼도, 연세가 9순이 돼도, 100살이 돼도 그 사람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경로부에서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경로부에서 자녀들 보고 야 그거 틀렸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거 말하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다. 어느 자녀가 지금 연세에 우리 어른들이 말할 때 그 말을 순종할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도,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저만큼 되어도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자기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야 되지. 그 자녀와 부모가 만나면 맨날부터 싸우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그래서 때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서도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또 자녀로서는 우리가 이 효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거 말고는 효도가 없어요. 무슨 집을 지어주든지 뭐 차를 사주든지 그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런 제자가 또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많은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군사부일체라는 그런 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는 부모와 스승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의 어떤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참 우리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때 그 영어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래도 그 빨간 기본 영어 떼는데 참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참 잘 보고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시골에 계시다가 포항으로 오시니까, 포항으로 오셔서 이를 저한테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서 개인 교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 선생님만 보면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게 철이 좀 늦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을 자주 모실까, 이런 저는 고민을 하다가 벌써 선생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는 지금은 연일에서 식당 사장님이 되어가지고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정 교수들은 가급적이면 뭐 묵고 그러면 그 메뉴가 안 정해지면 그 집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가 또 맛있어요. 근데 우리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가는 교수들 전체 다도 가면은 자기 선생님처럼 인사를 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지금은 뭐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면은 저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치르라도 그 선생님의 그 노고에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지금은 자주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가면은 사장님 끝이 안 보이고 그 집에서 제일 말단 직원 끝이 보여요. 그냥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몸에 그냥 이상한 빵 모자 하나 쓰고 막 가가 이래 가는데, 제가 가면은 뭔가 목사님 뭐 드실 거 뭐 더 갖다 챙겨줄까? 뒤에 와서 뭐 챙겨주는, 내가 막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그렇게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저를 가르쳤다는 것 때문에 참 보람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모론, 우리가 배우는 것은 꼭 부모에게만 다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배워요. 존경하는 사람 나타나요. 이야, 참 저분은, 그거는 그 사람이 배우고 안 배우고 교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자무식일지라도, 그분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분을 존경하게 되면은 그분에게서 참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영향력이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대학에서도 저희는 이렇게 보면은 4학년 후반기가 되면은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전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정교생을 있는 데서 설교를 해요. 이제 처음 설교를, 단상 설교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설교를 할 때 밑에서 학생들이 보고, 이거는 잘됐다, 이거는 뭐 했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말하고, 교수님이 그거를 보고 이제 점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그 과목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과목에서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점수를 잘 받고, 그럼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또 어떤 것을 하느냐,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전체 우리 학생들이 두 반 정도 돼서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요, 한 30명에서 40명은 눈 감고 들으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그 목사님이요, 이제 우리 포항노회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설교를 눈 감고 들으면 조용기 목사님이 환생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아. 다시 돌아가셨다가 지금 살아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나 말이나 내용이나 전부 다가 하여튼 그 모습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그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을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는 요 사이에 저한테 제일 큰 선생님이 원로 목사님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장로님들 보고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을 보고 요새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하는 모습들이나, 주를 위해서나 또 온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나 또 음목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은근히 목사님은 니도 그래 해라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 거고, 그때 우리는 그게, 야, 나는 이거, 그래서 억수로 지금 담고 배우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돈 들고 꽃 사러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거요, 뭐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우리 교회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강대상 꽃 전체가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린 겁니다. 이런 거를, 야,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돈 있으면 또 딴 거 안 하고 싶어 할까? 이래서 내 자신을 자꾸 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나도 꼭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 속에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저런 것은 배워야 되겠구나. 또 어떤 것을 보면은 나는 저런 것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지금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바울이 디모데 제자를 보면서 그 제자뿐만 아니라 그 엄마도 알아. 그 위에 그 엄마의 엄마도 알아. 그런데 그 바울이 너가 외할머니 보이 참 믿음 좋더라. 그리고 내가 보이 너가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도 너무너무 믿음이 좋더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그 말은 할머니, 어머니, 네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기도 후에는 엄마가,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는데 부모가 자녀 비유 맞추는 것은 그거는 틀린 방법입니다. 절대로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지혜롭게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으면은 아마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후로는 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중년 사관학교에 뭐 아주 시내에서도 큰 직장에 큰 일을 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자녀들 집도 사주고 뭐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욕하고 이 나라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이 붙은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죠. 그래 이 아버지가 그래 네가 그만큼 똑똑하면은 그럼 네 한번 살아봐라. 오늘 당장 집 빼앗아. 그래서 살고 있던 집을 뺏어버렸어요. 또 가지고 있던 그 차, 자기가 사줬는 거는 다 뺏어버렸어. 그래, 니는 부모 없이도 살고 나라 없이도 사는 놈이니까 살아봐라.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래도 아들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을 뺏어버렸습니다. 참 제가 봤을 때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생각해 그게 한 3, 4년 됐어요. 지금 그 자녀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요새는 내 말 잘 듣니다. 집은요, 그 집도 하나 사줬니다. 그래 애들이 의식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의식이 바뀌어가더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부모가 인색하면은 자녀는 곱하기 2로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에 인색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교회 나오는 힘들어요. 부모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부모가 인색하면은 자녀들은 더 인색합니다. 곱하기 2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것이 드려지는 헌금 또 드리는 예배 자세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래 보면은 정말 우리는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 부모를 보면서 자식이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부모들은 어떠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바른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스승은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장수는 오래 사는 이런 장수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복은 장수의 복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은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 안보 여행을 갔다가 우리 김상종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지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병원에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거기에 부모님이 그걸 맡겨놓고 그래 의하다 한 번씩 온대요. 그래 부모님이 와서 보더니 와가지고 나무 먹이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먹여갖고 저렇게 얼굴이 헬쩍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도 자녀들이 와가 따지고 그래 갔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체 직원들이 그분에게 막 집중적으로 다음에 올 때는 좀 얼굴이라도 분하게 좀 만들어 놓으려고 약도 사드리고 또 링거도 맞추고 밥도 잘 드시게 하고 막 그래서 얼굴이 좀 불룩해졌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 죽을라나? 그 자녀가 하는 이야기. 아니 얼굴이 추리할 때는 똑바로 안 먹이고 똑바로 안 모신다고 꾸중하더니 잘 먹여가지고 얼굴이 좀 통통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는 언제 죽을라 하노? 이 자기 자녀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당신도 당신 자녀로부터 똑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도 똑같은 취급을 받을 거다. 뭐 다른 말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지금 내 욕 억수로 하고 다닙니다. 나한테 직접 하라 이거지. 우리는 내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해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어머님을 또 잘 압니다. 측근에서 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의 모습이 천사 같은 모습입니다. 한결같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좋은 어머님으로, 정말 그런 권사님으로 제가 늘 제 인식 속에 있고요. 또 요새 함께 오시는 우리 그 장모님이죠. 우리 사모님의 어머님도 보면은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러니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지금 자녀들이 금사랑이 같이 이렇게 성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아무리 성공을 해도 믿지 않으면, 우리 김우중 회장님의 어머니가 평생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아들로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재벌이 되었고, 세계, 이 리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그 열대 지방을 바꾼 장본인이 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죠. 물론 그분이 우리나라 횃불 회관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교회 이런 선교관은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 자체가 믿음적으로 그 어머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에게는 회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우때는 두고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야, 내가 너가 아버지도 봤다. 내가 너가 어머니도 봤다. 내가 너가 할머니도 잘 안다. 너가 할아버지도 잘 안다. 그런데 니도 보니까 그런 믿음이구나. 이런 말을 양포교회가가 했으면 난리가 났어요. 이 나무교회라 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지금 내가 너가 할아버지도 잘 알고 너가 할머니도 잘 안다. 너가 아버지 엄마도 내 잘 안다. 근데 니를 보니까 그 내가 잘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니한테도 그대로 있구나. 말씀이 확신하노니. 바울이 할머니, 너가 엄마, 니한테도 그 믿음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니. 이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이런 귀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되 이미 베린 것이 아니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작은 소망의 믿음을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자녀 손손 복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붙잡으시고 그들의 자녀 손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